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나에 이른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는다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그것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말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제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의신대장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사합시다. 참자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가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병 가운데 아주 심각한 병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병인데 그 병은 바로 의심병입니다. 의심병. 잘 믿으려고 하잖아요. 진짜? 사실이야? 그렇단 말이야? 이렇게 질문 우리가 던지잖아요.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못 믿겠다. 확신이 없다. 정말 믿을만 하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 가짜가 많았었거든요. 가짜. 중국에 여행을 가면 안내하는 가이드들이 꼭 데리고 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딘지 혹시 아세요?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엔 많았어요. 짝퉁 시작이라는 데를 들어갑니다. 그 짝퉁은 뭐예요?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선교 갔을 때 선교사님이 제가 하도 호텔만 있으니까 호텔하고 강의하러 오고 그러니까 안쓰러웠나 봐요. 마지막 날 저를 데리고 짝퉁 시장을 갔어요. 짝퉁 시장을 갔는데 그때 아마 저희 둘째하고 같이 갔을 때일 거예요. 둘째가 시계를 좀 사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이 짝퉁 시장에도 급이 있어요. 급이. 그래가지고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좋은 진품과 가까운 짝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가다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가품인데 진품에 가까운 걸 살려면 저 깊숙한 곳으로 데려가요. 그러니까 그리고 들어가서 문을 탁 잠궈요.
그게 겁날까 안 겁날까요? 겁나죠. 그런데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키가 80m다가 등치가 이래요. 거의 100kg 가까워요. 그래서 내가 그 선교사님이 있어서 두렵지는 않았어요. 왜요? 등치가 워낙 크니까. 그래서 같이 저와 우리 아들과 그 선교사님이 들어갔는데 계속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쪽에 들어가서 쫙 보여주는 거예요. 자, 거기에 진짜가 있어요? 다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진짜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가짜 중에 진품에 아주 가까워도 뭐요? 그건 가짜입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데서 시계를 살면 비행기 탈 때까지는 잘 간대요. 근데 비행기 타는 순간 이륙하는 순간 시계가 안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어디서 사야 돼요? 이왕 살려면 가짜도 저 깊은 데로 가서 사야죠.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생각이 나요.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 제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고. 깊은 데로 가야지 더 좋은 걸 건지는가 봐요. 아무튼 이 가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품을 가지고 다녀도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 진짜예요? 의심병이 생기는 거예요. 중국에서 샀다고 그러면 다 가짜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도 진짜가 있습니다. 가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중국에서 사왔다고 그러면 일단 물어봐요. 그 진짜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진짜도 진짜라고 믿질 않는 거예요. 이 의심병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또 부부 간에도 이 의심병이 생기면요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의처증, 의부증이요 매우 무섭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특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 명령 앞에서 이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약속의 땅, 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었으니 더는 지체하지 말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그 앞에 탁 섰을 때 주저합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긴 거예요? 의심병이 도진 거예요. 의심병이.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라고 거듭 이제 권면을 해요. 모세의 이 같은 간곡한 외침은 역설적으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깊은 불신과 의심에 빠져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너무 깊은 의심병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믿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의 주저함은 마치 신중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상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음을 드러내는 불신앙의 태도예요. 여러분 확신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가자라고 그랬겠죠. 왜 하나님이 약속한 거니까. 그런데 멈춰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못 가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머뭇거리는 이유도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주저하게 되거든요.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모든 것들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지 못하니까 의심이 생기니까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믿음을 가진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차선으로 여기는 태도를 버려야 돼요. 이는 모세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라고 했을 때 백성들은 즉시 순종하는 대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정탐꾼을 보냅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모세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불순종이 소수의 의견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였다는 걸 잘 말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물론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자고 한 명분은 수비가 허술한 길을 찾겠다는 전략적인 이유도 있었을 겁니다. 당시 전쟁에서 정탐은 일반적이고 지혜로운 전술로 여겨졌기 때문에 모세도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거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우리에게 고발하는 핵심은 매우 명확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책임지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들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그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의 판단을 앞세운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는 대책을 세우시거든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하고 자신들이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는 이미 뭐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승리를 예비해 두신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할 일은 뭐예요?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바늘 내디디면 되거든요. 분명히 그들이 경험했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도,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들이 경험했잖아요. 믿고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최선이 아닌 차선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보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최선이었다면, 플랜 A였다면 차선인 플랜 B를 택했습니까? 그럴 리 없잖아요. 근데 그들은 플랜 B를 택한 거예요. 즉 차선을 택한 거죠.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모든 것을 다 해본 뒤에 잘 되지 않으면 그제야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볼까? 라는 생각 우리가 갖잖아요. 막 세상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내가 뭔가 해보고 난 다음에 잘 안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볼까? 근데 우리는 이것을 지혜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결코 이건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차선으로 밀려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증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차선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말씀을 보류하거나 차선책으로 두지 않게 돼요. 주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최선이 뭐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차선이 아니래요. 최선이래요. 첫 번째가 돼야 된대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최선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차선이 아니라 최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이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잘못된 선택을 했잖아요. 그들의 선택은요, 하나님 말씀이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었어요. 차선.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과 이 적반하장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선택이 뭐였어요?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합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땅이 좋더라. 그들의 평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긍정적인 보고를 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의 반응이 아주 싸늘합니다. 26절에 보면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들에게는 순종할 의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좋은 보고를 듣고도 거부할 핑계를 찾기에 급급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이 고백했잖아요. 그들을 조사하고 난 다음에 고백했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땅이 참 좋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주시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하나님 주셨는데 가지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면 되는데 순종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은 장막에서 원망하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막 늘어놓았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라고.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를 죽이려고 구원했대요. 심지어 안악자손은 장대하고 성곽하늘에다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라고 그들이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인 출애굽 사건조차 자신들을 죽이려는 하나님의 미움이라고 왜곡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냐고 차라리 내버려 두시자라고 따지는 꼴이잖아요. 그래서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왜 나를 낳으셨냐요? 라고 대드는 것과 같은 이율배반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를 향해서 어머니 아버지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시겠어요? 그럴 리 없잖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중고등학교 시절에 어릴 때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이 순간에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한 명은 있을 것 같아. 그렇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있어요, 가끔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런 꼴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까지 그들을 구원해 주었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해 줬나요? 우리를 죽이려고요? 라고 따지는 거예요. 우리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돼서는 안 돼요. 너무 사악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마 부모가 자녀에게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한다면 이 상처는 평생 갈 거예요. 평생. 여러분 자녀들이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부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모세가 그래서 훌륭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계속 거부하면 에이, 나도 모르겠다 그러고 도망쳐버릴 것 같아요. 너희들 알아서 해라. 어느 교회에서 그랬대잖아요. 하도 성도들이 목사님을 힘들게 하니까 어느 날 목사님이 주일이 됐는데 안 나타나더래요. 가버렸대. 밤에 토요일날 저녁에 김 싸가지고. 여러분 지금 모세가 그래요. 백성들이 도대체 믿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얼마나 열이 나겠습니까? 그런데도 모세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요.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포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설득합니까? 그들을 무수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29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가 권면하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눈앞에 있는 거대한 적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가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적 보지 말고 그보다 크신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이런 시선을 적에게 고정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만 시선을 하나님의 약속에 고정하면 공포를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들의 고백대도 하나님께 주신 것이 좋았잖아요. 그럼 가져야죠. 주셨는데. 왜 주님께서 아이들과 같은 순수한 신앙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줬는지 저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은 정말 좋다고 여기면요, 그것이 위험이 있든 다치든 상관하지 않고 그걸 잡으려고 쫓아가요.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어리면 어릴수록 그러잖아요. 앞뒤를 재지 않아요. 좋은 거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시선이 고정됐잖아요. 좋은 것에. 하나님이 주신 거 너무 좋잖아요. 거기만 보고 가면 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이 블레셋 한 장수 때문에 전투를 못해요. 두려워서. 그게 누굽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아마 기골이 장대하고 아마 또 무장되어 있으니까 어마무시하게 두렵게 앞에 딱 서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을 비롯하여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두려워서 감히 대적할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현장에 누가 나타납니까? 어린 다윗이 딱 나타나요. 다윗이 딱 볼 때는 너무 열받는 거야. 왜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자랑하는 군대가 한 사람 때문에 두려워서 옴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볼 때, 자기 형들이 볼 때, 왕이 볼 때는 우스운 거예요. 어떻게 조그만 아이가 저게 대단한 장수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 생각했거든요. 그들은 어디에 고정됐기 때문에요?
골리앗의 시선이 고정됐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다윗은 달랐어요. 그는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딱 서서 다윗이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내게 가노라. 누구만 봤어요? 하나님만 봤어요. 물맷돌 하나 탁 던져놔가지고 탁 던졌는데 정확하게 골리앗 이마에 박힌 거예요. 그래서 죽었잖아요. 한 방에. 다윗은 누구 봤어요? 골리앗 본 게 아니에요.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능히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무엘상 15장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했잖아요. 주겠다고, 가나안 땅을. 그러니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주리한 거야. 그래서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시선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안악 자손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붙들고 나갈 때 능히 이길 수 있거든요. 왜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담다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이겨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남자들은 대부분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요즘도 여성분들도 스포츠를 많이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스포츠 경기가 있습니다. 근데 실시간으로 보면, 직접 현장에서 보면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길지 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막 염려하는 마음으로 보잖아요. 응원하면서도. 근데 여러분, 중계가 끝난 거 재방송을 TV에 보면 어떨까요? 편안하잖아요. 왜요? 이긴 걸 알아. 그러니까 막 위기가 와도 에이 저거 어떻게 해가 어떻게 가. 뭐 신나잖아. 오히려 신나잖아요. 아니까 신나잖아요. 어떻게 이겨내는 걸 아니까 막 기분이 막 업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분이 우울할 때 그런 거 보세요. 그럼 신나요. 저 그래서 제가 야구를 좋아하지만 제가 응원하는 팀 지는 재방송을 절대 안 봅니다. 지는 거 보면 열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이라이트도 딱 봐요. 진 건 안 봐요. 이긴 것만 봐. 그 이긴 것만 보면 너무 좋아요. 그 팀이 꼴찌를 해도 괜찮아. 이긴 걸 보면 행복하니까. 근데 진 것만 또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 진 거 보면서 열받아 해요? 이긴 것도 있는데 이긴 것 보면서 즐거워하지.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이겨놓은 거예요. 게임 끝난 거예요. 가나안 땅이 이미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게임이 끝난 거니까 모세의 말을 듣고 믿고 가기만 하면 정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자꾸 시선을 어디다 돌려요? 안악 자손. 거기에 살고 있는 힘이 강대한 민족들을 보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땅은 좋은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땅이 좋은데, 주신다고 한 거 너무 좋은데 두려운 거예요. 아까도 아이들 말했지만 이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상대를 보니까. 상대를 안 볼 때는 두려움이 없어요. 제가 우리 막내 누나랑 어릴 때 별로 안 친했어요. 내가 우리 막내 누나 3살 차이 나는데 제가 이름 불렀어요. 야! 그러고. 그래서 우리 누나가 하도 얄미워가지고 옛날에 마루가 있었잖아요. 마루. 이렇게 높잖아요. 얼마나 얄미웠으면 저를 거기서 밀었어요. 떨어뜨렸어요.
죽을 뻔했어요. 제가 그래서 얼마나 얄미웠으면. 사이가 별로 안 좋죠, 남매가. 그런데 학교 가면 우리 누나를 괴롭히는 이 선배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리잖아요, 더 3살 어리니까. 제가 담배 쓸까 안 담배 쓸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동네도 안 살아서 제가 우리 누나 괴롭히는 그 선배 막 싸웠어요. 막 물고 뜯고 제가 막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요. 힘이 약하니까. 그래서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컸다면 그랬었겠어요? 상대를 보고 도전하죠. 바로 그거거든요.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만 보면 상대 안 봐요. 그래서 모세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지난날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들을 하나하나씩 열거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를 대신해 싸우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 동일하게 싸우실 것임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의심을 거두고 믿음을 회복하라고,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계속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여러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계획대로 내 의지대로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앞에서 실패했던 근본적 원인이 뭐예요? 의심이에요, 의심. 그 의심 때문에 40년을 돌아가잖아요. 의심하지 않고 순종했더라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의심해서 40년 동안을 돌아요. 그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라고 하는 엄청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장애물 때문에 다시 의심병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그 장애물까지도 무너뜨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보다 자신의 두려움이 더 크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걸 뭘 버려야 될까요? 의심대장을 몰아내야 돼요. 의심대장. 우리 자리 잡고 있으면 절대 믿음대로 살지 못하거든요. 의심이 많은 사람은 그래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교만을 버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겸손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의심과 불순종의 마음을 제거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너무 편하거든요, 맡기면. 주님 분명히 또 말씀했잖아요. 무거운 짐을 내게 가져라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삶의 영역을 다 주님께 이제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함으로써 두려움 없이 전진하는 신앙, 전진한 믿음을 가짐을 통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